말씀의 하나님, 함께 기다리는 행복한 회복의 시간, 네 번째 시간, 성탄에 담긴 신앙을 또 말씀을 나누며 주 오심의 기쁜 소식이 있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쁜 절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왜 하야째 샬롬,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평강이 될지라, 이 표현이에요. 왜 하야째 샬롬. 여러분들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왜 하야째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짧은 얘기도 못 외우신 것 같은데 왜 하야째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영정의 모든 성도들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예언자 미가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한 줄로 또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몸을 찢으며 울어라, 울어라. 너희 주변에는 이미 적들이 포위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임금은 지금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줄로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마음을 찢고 울어라, 울어라. 지금 적들이 너희들을 포위하고 있다. 너희들의 임금은 지금 뺨을 맞으면서 수치와 치욕스러움을 당하고 있다.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이방이 들어와 짓밟고 그리고 포위를 당하고 그리고 왕도 끌려다니면서 뺨을 얻어먹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도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상황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 바로 이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이 미가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울어라. 지금 임금도 정말 뺨을 얻어맞은 만큼 그렇게 치욕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이런 어떤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한 뒤에 바로 놀라운 소식을 얘기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내가 지금 막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영원토록 이어질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이 에브라다, 이게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에브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그런데 여기서 미가는 이 표현을 굳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마치 사람을 부르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왜 이렇게 같이 이 용어를 사용할까요? 당시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의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다소 촌티가 팍팍 나는 정말 깡촌과 같은, 깡촌과 같은, 어떻게 주목받지도 못하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특이하게 장소로 기억되지 않는 정말 깡촌이었어요. 깡촌. 베들레헴은 진짜 별것 없는 동네였어요. 별것 없는 동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 중간절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얘기하잖아요. 작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작을지라도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모자란 존재, 주목받지도 못하는 존재, 대단하지 않은 존재, 주목받지 못하던 존재, 뭐 이런 멸시받는 존재, 뭐 이런 존재를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너는 그런 곳에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가는 왜 베들레헴과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사용했을까 하는 거죠.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굳이 베들레헴아 얘기하지 않고 굳이 우리가 잘 모르는 에브라다까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 에브라다는 슬픔의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왜 슬픔의 의미를 지닌 곳이냐면 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난산 끝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그 산고를 겪으면서 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들을 어렵게 얻게 되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슬픔과 통곡의 장소로 다가오는 거예요. 슬픔, 통곡의 장소로 이해되어지는 거죠. 자, 이 슬픔을 상징하는 에브라다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슬퍼하던 땅 에브라다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의 땅 베들레헴이 될 것을 강조하고자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다의 그 슬픔의 역사가 메시아가 곧 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과거의 슬픔의 역사에 깃들여 있었던 에브라다와 같은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은 통곡하며 울며 정말 가슴을 치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에브라다와 같은 그만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짙게 깔려져 있는 그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 그 기쁨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놀라운 표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죽음과 슬픔의 장소 에브라다일지 몰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정말 두렵고 무섭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바로 그곳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가 나심으로 생명과 기쁨의 장소인 베들레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에브라다가 아니라 베들레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에브라다와 같은 고통과 통곡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내가 너무 작아서,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너무 주목받지 못해서, 내가 아무런 존재가치도 없어서 절망이 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에브라다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곳이 베들레헴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정말 실로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만 짙게 깔려져 있었던 통곡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활동했던 BC 8세기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까지 무려 700여 년 동안 이방의 압제 속에서, 이방인의 그 짓밟힘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들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배신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리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신앙적으로 정말 시험 들 때,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만들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을 더욱 묵상하세요.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세요. 그래서 결국 남은 자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도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떠나 있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비록 베들레헴이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곳으로 확정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끝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붙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이들을 붙여두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 원수의 손에 맡겨두겠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곧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요.
여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얘기할 때 이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는 바로 이 백성들에게 바로 이들을 붙여두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약 700여 년 동안 이들의 압제 속에서 수많은 괴로움과 핍박과 치료함과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결국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기간이 남아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고통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해산하기까지는 하나님 붙여두시는 거예요. 해산하기까지는 하나님 붙여두시지만 이제 해산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에게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 어려움의 때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끝까지 견디셔서 끝까지 남아서 그래서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바라보셔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참아온 것처럼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기쁨과 새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지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저는 오늘 이 성탄에 담긴 신앙의 의미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에 담긴 신앙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편을 드세요. 자, 2절 중간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내게서, 너에게서잖아요. 너에게서 누구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너희에게서 누가? 내게로 나온다. 내게는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촌티가 팍팍 나는 저 깡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단한 예루살렘 도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예측 불가능했던 저 시골, 저 깡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존재 가치도 없는 저 깡촌에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 욕구만을 채워줄 어떤 군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위대한 구속주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온 세상을, 온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닌 왜 그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왜 그 시골 저 깡촌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은 어쩌면 교만의 상징이라고 볼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베들레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베들레헴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는 아주 적절한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아주 비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또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고 또 겸손하십시오.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친히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께 우리는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끝까지 창대합니다. 끝까지 창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소위 똑똑하고 잘나고 나름 큰 소리 치고 나름 많이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은요, 큰 소리 빵빵 쳐도 여러분 끝이 아름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끝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권세 가지고 있다 해도, 대단한 인기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인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천만 좋고 천만 멋진 성도들이 아니라 끝까지 창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얘기합니다.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에만 국한하지 않고 온 열방을 향하여 끝까지 퍼지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온 열방을 구원할 구세주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메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떤 군사력 또는 어떤 공권력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리냐면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의지하여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림이 다릅니다. 세상은 힘, 파워, 군사력, 공권력, 나름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요. 바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의지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통치는 영원 끝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창대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이 의지함으로 힘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맡기십시오.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만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위엄으로 이 교회를 다스림을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엄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여호와의 이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엄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는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언제나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그 위엄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이었습니다. 항상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창대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절대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위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서서 목축하니라는 표현입니다. 서서 목축하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일어서서 자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의지하는 자들에게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 서서 목축하니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서 목축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그 공급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더 좋은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서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목축하니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대신 맞을지언정 가서 막아줄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서 우편에 서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보호해주고, 당장이라도 막아주고, 당장이라도 내가 돌멩이를 대신 맞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서 있는 그 상태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아픔 당할 때, 우리가 돌에 맞을 때,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서서 우리 당장이라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영적 혼탁의 시대에 여러분 당장에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 우는 사자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려고 득실득실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선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의 곁에 주님이 함께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할 위험과 여러분들의 당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이렇게 주님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엄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엄을 절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에 담긴 신앙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임하겠습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그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5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런데요, 원문에 생략된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라는 표현이 생략됐어요. 이 개역개정판은 그냥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넘칩니다. 사람을 세우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를 높입시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높아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 뜻을 접어 그리고 오직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바로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외하야째 샬롬, 이 사람은 평강이 될지라.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외하야째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전혀 평강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인생 질고에 허덕이며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평강할 수 있을까? 여전히 오늘 또 그렇지만 내일 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떤 걱정거리가 생길지 모르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정말 이렇게 평강의 삶을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평강은커녕 고통의 연속이요, 죽음으로 귀결되는 비참한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우리의 삶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비극을 자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분쟁을 일삼는 인간들 사이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갈리고 나뉘고 찢긴 우리의 사이에 평강을 허락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쟁과 갈등과 다툼의 사이 속에 반드시 우리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평화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평화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화가 깨어지고 여전히 불안과 공포,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곳에 누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마땅히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됩니다. 성탄에 담긴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의 탄생을 더욱 기뻐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평화의 주 하나님, 지금도 갈등과 분쟁, 테러와 전쟁으로 피로 얼룩진 이 땅에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계에 성탄에 담긴 신앙을 바로 알고 이 땅에 속히 평화의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게 하옵소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시어 낮고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하여 낮고 천한 백성들, 힘없고 가난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섬기신 주님,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서 사랑과 공정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람에게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 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